이렇게 나뭇가지를 꺾었습니다. 꽃을 꺾을 수도 있는데 꽃은 없으니까 이 나뭇가지를 꺾었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꺾은 순간부터 이 가지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실질적으로 따지면 지금 아직은 살아있지만 실질적으로 따지면 죽은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은 자기는 육체와 혼은 살아있다고 말하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죽어 있습니다. 겉도 보기에 화려하고 번질번질해도 그는 하나님 보실 때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살아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이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죽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이 양분과 수분을 받아야 이게 살거든요. 그래야 이게 계속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수분과 양분을 받지 않은 것은 사실 떨어져 가면 이거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성경에 보니까 죽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사실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살면 육체도 죽고 나중에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서 고통당하면서 영원한 불 속에 지옥에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런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양이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옷이 입혀졌어요. 나뭇잎으로 무화과 잎으로 입었던 옷이 벗겨지고 가죽옷을 입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텐데 우리의 의를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의 옷을 입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의것은 다 떨어지고 남루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옷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걸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손수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 지어 입히신 이 사건이 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의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7장 28절에 보시면 1장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의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인데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거룩하심, 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DNA가 있는 게 바로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삼일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려라.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문화명령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최초의 하나님 복을 주신 아담과 하와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2장 2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희롱하기 하나 걸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마음에 죄가 없었기 때문에, 생각에 죄가 없었기 때문에 옷을 벗고 살아도 문제가 없어. 또 오늘날 우리가 벗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흉측하고 끔찍하겠습니까? 외국에 가면 나체촌이 있잖아요. 우리 자유다. 자유롭게 살자. 벗고 살자.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성경적으로 목사님 맞잖아요. 타락하기 전에는 맞았을지 모르겠지만 타락한 다음에는, 죄가 찾아온 다음에는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또 이 마음과 생각에 갖고 있던 것이 행동으로 나오고 말로 나오기 때문에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 옷을 입고 앉아있는 것은 무엇의 결과물이에요? 죄의 결과물이에요. 죄의 결과물. 그런데 여러분 옷에 너무 신경을 쓰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메이크업을 입어야 되는 겁니까 꼭?
이 죄의 결과로 입혀진 게 바로 이 옷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비싼 옷 입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단정하고 깨끗하고 그냥 여러분 그 몸에 맞고 품위가 유지될 정도의 옷이 되시면 되는 거지. 너무 여기 옷에다가 돈을 투자하지 마세요. 이 죄의 결과물로 입혀진 게 옷이에요. 아담과는 옷을 입지 않아서 처음 아담과는 죄 때문에 입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알고 쓸데없는데 외적인데 치장한데 너무 돈을 쓰지 말고 내면을 단장하는 그런 성도님들을 대접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보겠습니다. 3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담과를 만드셨어요.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화려하게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주셨는데 그 큰 동산 중앙에는 무슨 나무가 있다고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선악과 나무가 있어요. 우린 선악과 나무만 생각해. 아니에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같이 있었어요. 그 주변에는 많은 먹을 수 있는 좋은 열매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생명나무 열매는 뭐냐면 먹으면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죽지 않도록 만드셨는데 그 영혼이 소생하고 생기가 돌고 죽지 않는 열매, 영혼이 죽지 않는 열매, 그거 따먹으면 얼마나 좋아. 그거 따먹으면 살면 얼마나 좋아.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자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유지라고 하는 건 선택권이잖아요. 이걸 선택할지 저걸 선택할지 선택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유,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상 중앙에 생명나무 선악과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동산의 각종 나무, 좋은 나무, 정말 몸에 좋은 그런 열매들 많은 나무들이 있어요. 모든 그 열매들은 마음대로 임의로 먹는단 말은 마음대로 먹어라. 생명나무도 먹어라. 생명나무 중앙에 있었잖아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과 하가 먹을 게 없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먹을 게 너무 많은데? 산 전체가 먹을 건데?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그거 하나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난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고 난 왕이고 주인이고 너는 청직이고 난 아버지고 너는 자녀고 먹지 마라. 이것만 먹지 마라. 내가 너에게 자유의지를 줬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뱀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다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걸 다 망쳐버리고 싶어. 하나님이 하신 말씀 다 반대로 가게 만들고 싶어. 그게 사탄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다가 자꾸 엉뚱한 생각을 넣어주고 나쁜 생각 넣어주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설교 들을 때 딴 생각하게 하고 나쁜 마음 먹게 하고 나는 그런 마음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나쁜 마음을 자꾸 먹게 하고 사탄이 준 생각에 거기 넘어가면 안 돼. 하와에게 사탄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뱀에게 들어가서 찾아왔어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야, 이거 아주 묘가지고 다 먹으라고 하셨는데 아담에게 한 거 들었단 말이야. 이 사단이요.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나쁜 사람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하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고. 하나님 모든 거 먹으라고 하셨다고. 근데 뭐라고 합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런 말을 안 하셨어요.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죽을까 하노라 아니잖아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너는 죽지 않을 거다. 사단이 반대로 말하잖아. 하나님 말씀 반대로. 사단은 항상 하나님 반대로 말을 하고요. 우리를 타락시켜요.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타락시켜요. 죄짓게 만들고 남을 미워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욕하게 만들고. 그래서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그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막으신 거야.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사단은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야 당연하잖아요. 근데 인간이 이상하게 나쁜 말을 듣기를 더 좋아해. 죄 짓는 걸 더 좋아해. 어린아이들도 보세요.
보시면 안 그럴 것 같은데 더 아이들을 보면은 막 이 집에서는 좀 안 그러는데 학교 가면은 여러분 학교의 모습과 집의 모습이 달라요.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어머니 앞에서 욕을 좀 덜 하지. 학교 가보세요. 욕으로 찾고 욕으로 맞지. 여러분 그걸 따먹었어.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하나님 자리에 앉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창조자가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다 부르셨어요. 부르셔가지고 징벌하시죠. 징계하시는데 저주하지는 않았어요. 사람을 저주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는 땀 흘려야 먹을 수 있는 노동에, 원래는 노동이 선한 거였어요. 좋은 거였잖아요. 내 거 위해서 땀 흘리는 거 좋은 거잖아요. 근데 땀을 많이 흘리고 그때 수고해도 수고만큼 나오지 않게 하시고 저주받으니까 자연이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수고해야 된다. 여자는 아이를 낳고 기를 그런 저주보다는 그런 고통을 하나님께서 더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성들이 자녀 문제 가지고 늘 고민하고 고통하죠. 네,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로 온 거예요. 근데 사람은 저주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뭘 저주했어요? 사단을 저주했어요. 뱀을 저주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저주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3장 1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났다.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거기 뭐 아브라함, 뭐 이삭, 다 남자. 족보, 우리나라 족보도 다 남자에게서 났잖아요. 근데 예수님만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여자의 후손에서 났어요.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단의 역사로.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어요. 부활로 승리하셨어요. 죄와 사망을 깨트려 버리셨어요. 저주를 깨트려 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 창세기부터 복음이 나와요. 복음이. 그리고서는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어요. 여러분 탕자가 타락해가지고 모든 걸 다 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뭘 입혀줬어요? 그 더러운 누더기 같은 옷을 다 벗기고 좋은 제일 좋은 옷을 입혔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어요. 허물을 덮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피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주중에 살다가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습니까? 직장에서 죄를 짓고 가정에서 죄를 짓잖아요. 부부가 관계에서 죄를 짓고 자녀와 관계에서 죄를 짓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죄 짓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보혈의 피로 덮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담과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영적으로 하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두 번째는 죄로 인하여 그들이 보는 앞에서 가축이 죽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는데 가죽이 나와서 그들에게 입혀지려면 가축이 죽어야 돼. 하나님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양을 잡아 죽였어요. 피를 흘렸어요. 가죽이 뜯겨져 나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뭘 보이셨습니까? 짐승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죽었어. 피 흘리고 죽었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죽음이 뭔지를 보여주셨어. 피 흘리는 게 뭔지를 보여주셨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옷을 지어서 입히시고 덮으셨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어요. 양인, 어린 양인 예수님이 실체가 오셔서 단번에 영원히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온몸에 피를 흘려 죽으셨어요. 그 피가 너희 양심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죄 가운데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달라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해놓으셨어요. 아담과 에게 가죽 옷을 입혀서 덮으셔서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셨어요. 영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복받은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복받았어요. 저주가 물러가고 죄 용서받게 됐고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해요. 아담 때문에 죄가 왔어요. 사망이 왔어요. 저주가 오고 사망이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뭐가 왔습니까? 죄가 사라지고 용서받게 되고 저주가 사라지고 사망이 없어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이 몸과 영혼이 하나 돼서 영원한 새로운 몸을 입고 신령한 몸, 거룩한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복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눈에 보는 거 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한탄하지 말란 말이에요. 세상에 물질이 좀 없고 건강이 없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한탄하고 자리에 앉아서 절망하는 사람이 그렇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엄청난 그런 사자의 복을 주셨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욕심만 채우고 욕망만 채우려고 하나님을 갖다가 내 욕망 채우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신을, 하나님을, 그런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죄를 고백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짊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옷으로 입혀졌단 말이에요. 우리 죽었어.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네덜란드에 콜템 붐여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유대인들을 갖다 숨겨줬어요. 벽 뒤에 방이 있었는데, 조그만 방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유대인들을 숨겨놓다 걸렸어요. 그래서 독일 나치 군들한테 붙잡혔어요.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홀로코스트 가게 됐어요. 그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사랑하는 언니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놀랍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분의 간증인데 그가 작성하는 게 어떻게 이게 잘못돼가지고 고리템 붐 여사가 살게 됐어요. 그래서 살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전쟁이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 세계를 다니면서,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때 당시에 그 감옥, 그 현장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이런 것들을 간증하며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독일에 초청이 와가지고 갔는데 집회를 교회에서 했어요. 그럼 마치고 나가는데 한 사람을 만났는데 누군지 알겠어요. 가장 그 감옥들이 쭉 있는데 그 악명높았던 간수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노신사가 서 있는 거예요. 그가 오더니 악설에 손을 내밀었어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콜이라고 하는 여사인데 이제 아버지가 있고 이렇게 쭉 있어요. 엄마가 있고.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나치의 세력에서 끌려가서 가족들은 다 죽고 자기는 간신히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그리고 그때 너무너무 끔찍했다고 이렇게 간증하고 다니는데 노신사가 서 있는데 그 신사가 가장 악명 높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언니가 그 옆 감옥에 있었는데 거기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오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다고,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알게 됐다고, 정말 나는 죽일 죄인이라고,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정말 손을 이렇게 내밀고 악수를 청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빌었어요. 근데 손을 탁 쳤습니다. 안 됩니다. 용서 못합니다. 용서가 되겠어요? 이제 떨어졌어요. 좀 떨어졌는데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용서할지 모르겠지만 난 저 사람만은 용서 못합니다. 여러분 같아도 저도 같아도 아마 못할 거예요. 언니가 저 사람 손에 죽었는데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난 다른 사람들 다 용서해도 저 사람만큼은 용서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저를 위해서도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네 죄를 어떻게 용서받겠냐?
너도 지옥 갈 죄를 용서받지 않았느냐. 아, 그런데 안 됩니다.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내가 너에게 용서할 마음을 부어주겠다. 그러니까 손을 내밀어라. 그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손을 내밀었어요. 손을 잡았어요. 감동이 오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용서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을 부어줘야 되지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수를 어떻게 우리가 노력으로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력한다고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사랑의 마음을 부어줘야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엎드려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돼. 그래야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지옥 갈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한다면 용서 못할 죄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인데, 어떤 죄인인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어떻게 사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덮으셔서 용서해 주셨는데, 나한테 좀 잘못하고 내 감정을 건드리고 나를 속상하게 하고 그런 사람을 난 용서 못해 이렇게 한다면 주기도문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다른 사람을 사해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그럼 고백이 들어있잖아요.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달라고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 용서 못할 죄인이 없는 거예요. 용서하며 살아야 돼. 용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용서를 베푸셔서 지금도 용서해 주고 계시고 우리 눈 감을 때까지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저 여러분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모형이라고 할 수 있죠. 성경에 보면 5대 제사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번제입니다. 번제는 양을 잡아 드리는데 물론 염소도 있고 비둘기도 있는데 이제 양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예수님을 상징해요. 풀려 죽은 짐승들은 다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온전한 헌신, 나의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번제가 나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그게 번제입니다. 그 다음에 소제가 있어요. 소제는 가루를 곱게 갈아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의미가 뭐냐면 내 육신의 자아를 깨트려 드리겠습니다. 나를 완전히 깨트려서 드리겠습니다. 콘 가루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속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당시에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짐승을 끌고 와서 머리에 안수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걸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긍휼, 용서를 구하는 제사, 이 속죄제예요. 이 속건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그런 의미는, 그 영적 의미는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였어요. 근데 이 모든 짐승들이 죽는데 이 짐승들은 뭘 상징하느냐? 모형이냐?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실체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죽었던 모든 짐승들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 이미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실 거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 성도들은 왜 그 제사를 드립니까? 왜 양이나 소를 왜 드렸습니까? 그 중에는 모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많았겠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드린 사람이 있겠죠. 근데 정말 알고 드린 사람이 있어요. 메시아가 날려 죽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드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어.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게, 지금 산다고 하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이미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예수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자신의 욕망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지 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서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긍휼, 자비, 사람에게 나오지 않잖아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용납, 사랑, 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이것으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옷 입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 입으라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게 계신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이겁니다. 긍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보고, 자비의 마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용납, 그리고 사랑,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하고 오래 참고 그 사람 앞에 겸손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한 주간 사셨습니까?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산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서 계시다고 하는 걸 믿고 그분의 인도 따라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냥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산 거죠. 자기 생각 따라 산 거죠.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돼. 예전에 김영희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나라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부모를 일찍 잊고 형과 동생이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형이 부모를 잃었으니까 동생이 어리잖아요. 너무 어리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먹을 거 동생 먹이고 그러면서 가난하게 한칸방에 살게 됐어요. 그래서 점점 자랐어요. 근데 형은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어요. 근데 동생은 반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부모를 이렇게 일찍 데려가서 이렇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고생을 시키냐고 막 불만을 품고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타락의 길을 가는 거예요. 방탕의 길을 가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원래 술 먹고 깡패짓 하고 폭력을 행하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뭔가 못된 짓 하면서 사는 거예요. 동생은. 근데 형은 다 주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동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살았어요. 또 어느 날 밤이었어요. 동생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는데 온몸에 피를 묻혔어요. 칼을 들고 들어왔어요. 형, 잠자는 형을 깨워서 형, 내가 술 취해가지고 모르고 싸우다가 사람을 잔인하게 찔러 죽였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 형? 형이 놀랬죠. 자다가 형이 가만히 앉아 생각하더니 그 동생 옷을 다 벗겼어요. 그리고 자기가 입는 거예요. 자기가 입어. 그리고 동생을 갖다가 벽장 속에다가 밀어넣었어요. 문을 닫았어요. 조금 있으니까 형사들이 왔어요. 네가 죽였지 이놈 하면서 욕을 하면서 칼 증거물 듣고 옷에 피가 묻어 있으니까 끌고 왔어요.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신문하는 과정에서 그가 똑같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죽었어요. 제가 죽였습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그 말밖에 안 하더래. 아무리 뭘 물어봐도 제가 죽였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사형이 집행되게 됐어요. 너무 잔인하게 끔찍하게 죄를 졌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는 사형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형을 이제 시키는데 마지막 날 됐는데 간수장한테 소장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소장이 무슨 일이냐 했더니 제가 마지막 소원인데 제가 편지를 하나 이 주소에 전달했으면 좋겠는데 꼭 좀 들어달라고. 이걸 제가 죽기 전에는 절대로 사람들한테 공개하면 안 되고 꼭 이걸 주소 내가 저기 좀 주소에다가 전달해달라고. 그래 들어주겠다. 마지막 소원이니까 들어주겠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고 사형이 집행되고 형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편지에는 나중에 동생이 그 편지를 받게 됐는데 사랑하는 동생 이렇게 하면서 내용이 써 있었어요. 두 줄로 써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너는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이렇게 두 줄을 편지를 썼대요. 그래요. 이 편지를 보고 동생이 짐승처럼 울부짖고 동네를 돌아다녔대.
미친 듯이. 형이 자신의 제 옷을 입고 그 피 묻은 옷을 입고 죽은 거예요. 대신 죽은 거예요. 너는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이게 마음에 얼마나 와닿는지. 그 편지를 붙잡고 부들부들 떨면서 자기에 있는 소지품들 다 꺼내가지고, 자기 옷들 다 꺼내가지고 다 불살라버리고 형 것만 다 갖다 놓고 형의 옷을 입고, 그리고서는 교회를 갔어요. 형이 어디서 예배드렸냐고. 저 앞자리 거기서 예배드렸다.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형이 교회에서 무슨 일 했냐고. 이런 일을 했다고. 나 그거 일하고 싶다고. 그래서 정말 그 형의 옷을 입고 형처럼 사는 거예요. 형처럼. 그러면서 성실하게 땀 흘려 일을 하고 악한 친구들하고 나쁜 친구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같이 어울렸던 이 나쁜 친구들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옷을 붙잡으면서 같이 가서 놀자고, 너 그런 애가 아니지 않냐고. 막 그러니까 이 손 놓으라고, 이 옷 놓으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옷 주인은 그렇게 그런 데 가지 않았어요. 이 옷 주인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 옷 주인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끝까지 안 가더래요. 그리고 친구들을 떼어내고, 그리고 정말 형이 사는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쓰고 다 짊어지고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들어와 사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누굴 봐야겠습니까? 예수님을 봐야 돼. 예수님을 봐야 돼. 포악하고 악한, 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더 못되고 그런 모습이 아니고, 저 사람은 예수님을 닮았어. 예수님 같이 살아. 그런 모습이 우리가 뭐 100%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있는데 그런 모습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무화과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었지만 햇빛에 다 떨어졌어요. 시들어서 다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피 흘려서 가죽옷을 넣어서 덮어주셨어요. 만들어서 덮어주셨어요. 마찬가지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야 되는 죄의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의를 갖다 우리에게 정가시켜서 덮어 씌워주셨어요. 입히셨어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누굴 위해 살아야겠습니까?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생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저희 여러분의 삶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주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억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